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은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래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풀리지랑 소리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단계 두 번째 시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 영혼이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교재 14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좀 밑에 3. 은사가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넓혀진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단계에서의 은사사역의 정의를 봤죠. 우리 다시 한번 보죠. 144페이지 1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생명단계,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거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아울러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생명으로 바뀌는 단계다라고 생명 단계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여기서 완성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49페이지로 돌아오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확대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령 은사사역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말을 듣게 된다 그랬죠. 내 말을 듣게 돼요. 이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서부터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지는 삶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제 그게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이게 더 폭이 넓혀지고 확대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더라도 여기서 영적 지각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영적 직관이 열려요. 영적 직관이라는 것은 영의 감각이라고 그랬죠. 영의 감각이 열려지게 돼요. 그러면 어떨 때는요, 내가 묻지 않아도 어떨 때는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는 것을 알아져 버려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 묻지 않아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거 뭐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직관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결제를 받아 순종하는 것도 이제는 삶 속에서 너무 평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관이 열려서 이렇게 알아져지면 그냥 묻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영의 직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내가 영의 직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알았다 할지라도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점검하기 위한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해서 은사를 통해서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완전히 성장한 사람들은 분명히 알지만 이 영의 직관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게 영의 직관을 빙자한 자기 생각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영의 직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사단도 그 생각 속에 탁 집어넣어서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직관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직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거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서 결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겁니까? 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묻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은 거 그냥 생각나서 했다는 거예요. 예, 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 그냥 그래서 했어요. 예, 기도하면서 온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영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도 아니에요. 그 중에는 육신의 생각도 있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넣어줘요. 예,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떤 분은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너 가스불 안 끄고 왔지, 뭐 이거부터 나와. 물론 성령께서 실제로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기도하다가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끝나고 가다 보면 정말 꺼져 있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육신에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사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점검해서 그게 일치가 되어지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재물어야 이게 맞습니까? 라고 다시 묻고 확인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 활용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원해서 기도를 하면서 내심은 실용적인 유익을 바라는 마음이 많다. 그죠?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도 초보 단계일수록, 그래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육신의 이익을, 실용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 예가 뭐겠어요? 예, 그래 상대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 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뭘 하나 주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죠? 예,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마치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집에 손님이 오면 혹시라도 용돈이나 줄까 해서 안녕하세요 오면서 인사하고 또 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건 뭐예요? 뭐라도 용돈이라도 좀 받아볼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은사를 활용하면서도 초기에는 다 그래. 하나님 뭐 하나 뭐 떨어지는 부스러기 없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은사를 활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와 같은 실용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기 위하여 내 신경이 집중되고 단순하고도 순결한 동기로 하나님께 여쭙게 된다. 이게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사가 막 나타날 때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 손 얹으면 나아요. 예,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거 암 환자 고치면 한 1,000,000원 다 들어올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들어요. 예. 그러면 1,000,000원짜리 몇명만 하면 아 이거 교회 전세금은 나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그냥 와요. 이건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그게 뭐냐? 어리기 때문에 자꾸 육신의 이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50, 60 됐는데 누가 오면 저 형님이 또 얼마 주고 갈려나? 그런 거 기다려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지라.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그가 얼마를 주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싸드릴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선물을 뭘 드릴까? 뭘 싸줄 거 없을까? 이래서 내가 싸줄 것을 생각하고 더 줄 걸 생각하지. 왔으니까 뭐 하나 주고 가려나? 뭘 주고 가려나? 이런 거니까 아직도 나이만 먹은 거지 철이 안 든 거죠.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게 은사적인 부분에서 질병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이 안 맞춰져요. 옛날에는 막 믿습니다 치료시켜 주시오 막 이러면서 꼭 나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요 점점 갈수록 그런 부분이 없어요.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아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손을 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 그 예전에는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주여 나야 됩니다. 막 그래서 막 믿습니다 막 하면서 하잖아요. 네, 내 생각이 막 앞서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걸 가지고 야 저분은 진짜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가 가장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알게 되면 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침 튀기면서 믿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고. 근데 이런 게 믿어지니까 그런 외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게 성장을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넘겨서 이제 150페이지 보시면 은사에 대한 바른 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입문과정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1단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은사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고린도전서 12장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올 은사가 32가지다. 어떤 사람은 29가지다. 어떤 사람은 20가지다. 어떤 사람은 19가지다. 라고 해서 은사,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이렇게 많다라고 종류별로 이렇게 다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은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사를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직분을 뜻하는 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은사라는 거예요. 직분도 은사.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선물,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사실 레위지파가 그 제사장 직분 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 드린 거 있어요? 예, 뭐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사장
너에게 주세요. 뭐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지명해서 너희가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레위기나든지 이런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레위 지파는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을 놓고 축복하잖아요. 12아들 놓고 다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을 하지 않고 저주한 지파가 있어요. 예, 바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습니다. 예? 저주할 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 그렇게 저주받은 지파예요, 시므온과 함께. 왜냐하면 그 창세기 35장에 그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이유로, 예?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고 다 해주겠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세겜 사람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았네요. 예, 제일 아프고 힘쓸 때 그냥 칼 들고 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예? 무식하고 성질 고약한 이 레위 지파요. 레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그의 아버지가 다른 자식을 다 축복할 때 그 자식은 저주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죠? 금송아지 사건. 아론에게 야 우리 신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귀고리 코고리 내놔. 그래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협조하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막 거기서 어울려서 막 그 금송아지에 넣고 막 춤추고 하는데 레위 지파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죠. 그래서 두 돌판을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뭐라면 회중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예.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나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근데 레위 지파가 쫙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는 그 은혜가 임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주받은 지파지만 그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섬기는 지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정신을 못 차려. 끝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의 정착에서도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을 받는데 시몬 지파만큼은 못 받아요. 결국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여호수아가 아우 쟤들 불쌍하네, 쟤들 좀 주고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얻은 땅에서 일부분을 시몬 지파에게 줍니다. 왜?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직분은 선물이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예, 이런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직분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뭐로 주셨다고? 은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예? 이 직분은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게 많아요. 그죠? 예, 권사님 될 때 얼마 내고 권사 직분 받으셨어요? 어떤 교회는 2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어야 이제 권사 임직 받고.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직분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500만 원 주고 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었다,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내가 그냥 된 게 아니야 나도. 그러면서 마치 그걸 권세, 어떤 자기 힘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찌하든지 직분 세울 때 돈을 받으면 안 돼. 예, 돈을 받고 직분자를 세우면 안 돼.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타락한 이유가 직분을 돈 주고 받고 팔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뭐 최소한 얼마를 내야 된다, 얼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장로도 못 하겠네, 이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타락했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은 정말 교회 일하기 위해서 세운 일꾼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기도하면서 세워야, 그게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직분을 세우셨을까?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직분을 세운 이유는 어디 가서 명함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봉사자잖아요. 봉사자, 섬기는 자. 예, 그 원어의 뜻은, 집사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먼지가 날리도록 뛰어다니는,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집사라는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받았으면요, 교회에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야 돼.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집사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 뭐 그냥 말로만 집사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는 집사들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안 해. 그는 뭐냐? 호칭이야. 그냥 호칭, 부르기 위한 호칭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예. 사실 목사라서 목회를 안 하면 목사가 아니죠. 전도사도 전도사 사역 안 하면 전도사가 아니에요. 권사도 권사 사역 안 하면 권사 아니에요. 장로도 장로 사역 안 하면 장로 아닙니다. 집사도 집사 일 안 하면 집사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 번 되면 끝까지 가. 이거 뭐 해병대 가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거든요. 전부 다 해병대 닮았는지 해병대 나왔는지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예요. 집사는 호칭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집사들이 있더라고, 교회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신자들이 오잖아요. 새 신자들이 오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성도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집사님 그래.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아니 담임 목사도 모르는 집사가 있나? 그러면 뭐라고? 그냥 부르기가 애매해서요. 다 집사님 그런데 그냥 혼자만 성도님 자매님 하기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오늘부터 집사라고 불러. 집사라고 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임명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집사라고 불러 그냥. 이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서리 집사든 집사로 호명을 하고 임명을 해야 집사가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누구 오늘부터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여기 옮기고 저리 온 거 몇 번 옮기더니 그냥 권사로 바뀌었어. 언제? 예. 이게 뭐냐면 여기 가서 직분이 뭐예요? 그냥 권사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권사가 돼버리는 거야. 권사를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 권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를 옮기게 되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을 맡긴 거지. 그죠? 그래서 새로 그 교회 가서 권사로서
다시 임명을 받으면 권사지만 교회 옮기면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교회 옮겨도 계속 권사는, 한번 권사는 영원한 권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 세운 이유는 뭐예요? 이 교회에서 충성해라. 이 임명받은 그 교회에서 충성해라는 얘기잖아요.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옮길 정도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이명을 해야 돼. 이명이란 이명 증서를 써줘야 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안수집사로 임명했고, 이렇게 해서 장로로 임명했고, 이렇게 해서 권사로 임명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살펴받으시오. 그래. 그래서 이명 증서를 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 증서를 그 교회 가서 띄워줘서 그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걸 인정할까요 말까요? 그 당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 안 해. 그러면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안수집사라고 그래도 이건 안수집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권사가 왔어도 권사로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증서를 떼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명증서가 언제 없어졌어요. 그냥 맘대로 옮겨져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뭐나 은사다. 아시겠죠? 예,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하세요. 권사의 직분 잘 감당하시고요. 두 번째, 섬김을 뜻하는 은사. 일명 다른 말로 봉사적 개념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요. 달란트적 개념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12장 3절 8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다 은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그죠?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이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 맞게끔 이런 섬김을 뜻하는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임을 감당하고 달란트의 사명을 충성되게 완수함에 있어서는 우리들 모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요 지체이며 도구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직분 맡겨주셨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돼. 이게 그래야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게 되므로 받은 은사대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실천함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다 섬기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 받은 은사가 다르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봉사하면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하면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면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라면 잘하고, 다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어서, 어떤 이런 달란트를 주어서 봉사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 달란트를 따라서 봉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 가서 보면 그래요. 꼭 주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주방 봉사 시키면 꼭 교회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방 봉사 같은 경우는 봉사
섬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으로 섬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방 봉사하면요, 주방이 화목하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치유 양력이 하나 들어간다든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꼭 안 어울리거든요. 이 사람은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은 성가대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교사하면 이런 사람은 잘할 사람인데 그 설거지 시켜놓으니까 싫은 거야.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투덜투덜 하게 돼. 투덜투덜 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기분 나쁘니까 또 한 소리예요. 응? 그러면 또 그게 또 싫다고 또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자기의 사명대로 이게 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저는 이제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봉사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크나 작으나 교회 안에서는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봉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보통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왜 안 해? 예,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신학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10에서 15%가 봉사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100명이면 그 교회에서 100명이 누가 봉사하고 섬기냐, 10명이나 15명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85명에서 90명은 뭐예요? 전부 다 뒤집고 있고, 예? 해주는 밥이나 먹고, 예? 그러지 봉사하고 안 한대. 그래서 이 봉사하는 사람 10% 15%를 싹 빼냈대. 예, 싹 빼냈더니 또 그 중에서 또 15%가 또 일하더래. 그리고 이번에는 그 봉사 잘 하시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하면 잘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분들만 모아놨더니 그 중에서도 역시 10에서 15%만 일하고 나머지를 뒷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0에서 15%가 먹여 살리고 운영 다 하는 거예요. 예.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봉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 예언한다고 자기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으면 안 돼. 예, 가끔 믿음에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해서 유튜브에 딱 뜨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거예요. 분수를 지켜야 돼.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고,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권사가 많지요? 예, 권사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권위하는 일이에요. 예, 교회에서 성도들이 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이런 성도들 가서 권면하고, 또 슬픈 일 당한 사람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 잘 세워가라고 권사를 세워.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런 권사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잘하신 분 몇 분 봐요. 근데 나머지는 그 일 못해요. 신방 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죠? 시험 들게 만들어,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권면한다고 가서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하는 자는 정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바르게 세워놨으면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예, 긍휼을 베푸는 자가 즐거움으로 해야죠. 봉사하는 사람은 인상 뻑뻑 쓰고 성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일해봐요. 예? 누가 그 도움 받으면 사람이 기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나 목사나 지도자나 교회 안에서나 기관이나 조직에서, 나아가 직장과 학교 사회생활과의 불신자들과의 생활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젠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왜 교회 밖에 나오면 악마로 바뀌고 똑같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요, 모든 영역에서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충성하고 자기가 맡게 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가 권능적 개념의 은사, 다른 말로 능력의 총체적인 개념의 은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능적 개념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말하지요. 이 9가지 은사, 자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까이가 다른 은사 못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며 또한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목적의식, 은사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제가 1단계에서부터 누차 말씀한 게 그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고 은사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은사 가지고 왜 범죄하고 타락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어디 가서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은사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아는 은사적 개념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대충 알게 된 거, 또 여기저기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은사가 뭐라 이걸 가르쳐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방언 그러면 이 방언이 뭔지, 어떻게 방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냥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혀가 말려 들어가고 어떻게 생겨서 방언이 터졌다. 예.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면 그냥 할렐루야를 계속 하다 보면 혀가 꼬여서 돼. 뭐 이런 말을 하고, 심지어는 나 따라서 해봐. 그래서 방언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예, 이러니까 방언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은혜로 방언을 받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하지. 나 따라서 해봐. 그래서 한 것은요, 방언을 쉽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방언을 받고 나서도 확신이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하긴 하는데요, 이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이게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열이면 열이 다 그래. 기도원에 갔더니요, 원장님이 자기 따라서 하라고 자기 따라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따라서 했더니 됐다고, 이제 방언 왔다고.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 이래야 되는데, 따라서 하다 보니까 뭐 혀가 좀 들어서 하니까 방언했다. 그러니까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하고요, 방언 기도합시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개발이 안 되고요,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럼 제가 점검해 드리겠다. 그러면 우리 같이 방언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방언기도 쭉 하다 보면 가짜인지 이게 나오거든요.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아,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다라고는 확신을 가져야 자신 있게 방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조금 영적으로 은사가 좀 잘 나타나는 사람 앞에는 창피해가지고 이거 내가 가짜인 걸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좀 헤헤헤헤 하는데 이렇게 좀 자기보다 은사가 좀 잘 나타나는 사람 앞에서는 아예 못해. 왜? 너 가짜야 라고 할까봐. 그러니 어떻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방언은 또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그 뜻을 쫓아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은사래요. 결국 생명단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신 뜻을 살아가려는 단계가 생명단계예요. 그러니까 생명단계에 오면 막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암환자가 일어나고, 이게 생명단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들여지는 그 삶이 나와야 생명단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런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를 주신 것이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성도 개개인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신령한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죠?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이게 사랑의 결실이요, 열매지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데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 맞아요, 틀려요? 애가 목적으로, 애 낳는 것이 목적으로 결혼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둘이 사랑을 해서 둘이 사랑하는 결과로 자식이 출생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애를 낳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은사 받아서 내가 뭘 해야지, 은사 받아서 내가 뭘 이루어야지, 어떤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저 하나님, 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어떤 이런 평범한 삶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은사를 잘 활용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 하나하나 거기다만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난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내가 고쳐야 돼.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나 달라고.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주셔서 내가 손을 얹으면 막 병자가 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왜? 그 사람은 뭐야?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설령 그게 응답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요?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타락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더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셔요. 주셔서 막 처음에 맛을 딱 보게 하시고요. 야, 신난다 이제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걷어가 버리.
예, 안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목적 삼아서 엉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잘 나타나다가 안 나타나면요, 사람이 미칩니다. 예, 정말 이거 미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안 했으면 괜찮은데 잘 되다가 안 되면요, 예,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영성훈련 받을 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걸 뚝 끊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방은 기도도 안 되지, 음성도 안 들리지, 병자를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자도 안 낫지. 이게 정말 하나도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와, 이거 어떻게 살지? 막막하더라고요. 잘 되다가 안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냐면, 제가 계속 은사가 잘 됐더라면 제가 이런 영성으로 깊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자, 아픈 사람 다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아픈 사람 나옵니다. 오늘 고쳐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은사 쪽으로 치우쳐서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 되게 딱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 영을 성장시키시고 영을 성숙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은사가 잘 되면 은사 쪽으로 기울러 버려요. 예, 영성훈련 받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요, 막 은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영성훈련 안 합니다. 은사 쪽으로 슉 빠져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은사가 너무 잘 되는 것도 복은 아니에요. 적당히 영이 성장하면서 맞춰서 보조 맞춰서 가야 이게 진짜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 안 하고 처음에는 되다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하나님 어째 된 겁니까? 막 그러면서 따지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은사를 나타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 걸 감사합니다. 예언이 안 되는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만약에 그게 됐더라면 나는 그걸 쫓아서 그걸 추구하면서 엉뚱한 길로 갔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이 성장하도록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오늘날이 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학에 들어가니까, 진리단계 후반 생명학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던 은사도 풀어주시더라고요. 이제 풀어주시는데, 이제 내 사고가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병 고치고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예. 여러분도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에게 사명 소명 달란트를 은사로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영성적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야만 한다. 결국은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성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지, 은사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5번째입니다. 자, 개인 상담을 통하여 영적 은사적 상태를 알게 됨. 자,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출생일이 과거의 일로 멀어져 있지만 아직 태중에 있는 아이는 출산의 날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맞게 된다. 그렇죠? 이미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생일이 과거죠. 그래서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태어났어. 왜?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그러나 엄마의 뱃속에 있는 사람은 출생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직 3개월 전이야. 난 나가려면 아직도 뭐 2개월은 더 있어야 되겠네. 미래잖아요. 자, 이건 은사를 받은 것과 받은 사람과 받기 전의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는 거야. 이미와 아직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은 쉬워 그거. 왜?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쉽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아직 방언 못 하시는 분은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아직 그 부분이 방언을 실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은 그게 아직 미래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받은 사람들은 과거예요. 과거니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이미 내가 방언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해봐 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나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 아직 안 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죠? 아마 방언 은사 받은 사람과 받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나서 이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면 중생체험의 사건은 과거의 기획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반면, 예, 그죠? 이미 중생한 사람은 이거 과거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그때 어땠나? 이걸 잘 기억도 안 날 만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죠?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생이 어떻게 오지? 어떻게 하면 중생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중생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단계, 성장 성숙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강의도 사실은 단계 맞게끔 강의를 하고 모여서 이렇게 해야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환경적으로 이렇게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넘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달 되고, 이런 사람을 같이 모여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단계에 맞게끔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갓난 애기들은 젖을 먹여야 되고, 조금 젖 먹여서 젖을 떼면 이유식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단계에 그만큼 그 사람이 맞게끔 말씀을 공급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막 어른들 교회 가면 이제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성도도 있고, 한 달 된 성도도 있고, 1년 된 성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을 해서 50년, 60년 신앙생활하는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설교라도 누구한테 맞추지? 그래서 좀 성장한 사람한테 맞춰서 설교하면 이 초신자들은 무슨 소리지 못 알아먹고 있고,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맞추면 이게 좀 오래된 사람은 뭐 너무 수준이 낮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참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강의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믿음의 지체들과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육체와 영혼에 대한 영성이 입혀지는지 현상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상담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영성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해주고 단계에 맞게끔 권면하고,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하면서 단계 짚어주면서 지금 뭘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지금 단계에서는 뭘 고쳐야 되는지, 뭐라도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부분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단계 경험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담 받으면서 아, 이런 사건이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통과했는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뒤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또 잘 지도할 수 있거든요. 저도 3년의 영성훈련을 받고 이제 3년간 마쳤을 때 하나님 뭐예요? 뭐 할까요? 제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인문과정부터 정리해라. 인문과정부터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그 인문과정부터 읽으면서 쭉 교재를 읽으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경험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때 이랬었어, 이럴 때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재가 되고 강의안이 되고, 예. 그래서 강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요약해 놓고 정리해서, 그래야 나중에 어떤 분들이 나 지금 이래요 라고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 나도 그 단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라고 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영성일기라고 하는 걸 쓰도록 했어요. 영성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일기 쓰잖아요. 뭐 날씨 맑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예, 오늘은 기도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더라 라고 해서 영성적인 일기를 쭉 쓰도록 했어요. 또 글씨 잘 쓰는,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쓰지만 다같이 글씨 쓰기 싫은 사람은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글씨 쓰는 게 싫으니까. 예.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하니까 나중에 교육할 때나 상담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예. 어느 단계에 와도 그 단계에 내려가서 내가 그 단계 때 경험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시고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시길 바래요. 네. 저도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분 중에서 상담을 가볍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만 했어요. 강의만 했는데요. 이상하게 성장이 안 돼. 강의는 똑같이 하는데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해서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나는 분명히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이.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상담이 안 돼서 처음에는 상담이 되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담을 좀 해달라. 그래서 상담 카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분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그분이 다 사명, 소명, 달란트부터 영적인 단계부터 쭉 다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쭉 가다가 그때부터 삶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왜 상담을 해야 되냐면 첫째, 자기 단계를 이해하게 돼요. 내 수준이 지금 어느 단계냐 이걸 상담하면서 알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진리 몇 프로, 윤리 몇 프로, 본능 단계 몇 프로, 이걸 딱 나오니까 내 수준이 아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훈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오셔가지고 입문과정부터 훈련 받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가니까 이게 자기 수준하고 이게 강의하고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쉬워. 그런데 중간에 뚝 떨어져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와보니까 처음에 진리 단계 강의부터 해. 그러니까 이 밑에는 안 해봤고 진리 단계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배우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데 나는 지금 저 광야거든요. 이게 삶이 연결이 잘 안 돼. 그냥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지금 광야 몇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받았을 때 그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여러분 꼭 받으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152페이지 보시면 이처럼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거듭나고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있는지, 또는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 육체가 은사를 받아 누리고 있으며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영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숙제를 받아내야 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뭘 힘써야 되는지, 뭐가 부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물으세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게 안 되는구나. 그때면 숙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물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물으려고 막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물으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충분하게 내가 묻고 행하면 물으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이번 달에도 묻고 행하라, 그 다음 달도 묻고 행하라, 그 다음 달도 묻고 행하라.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계속 감사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 달에도 감사, 그번 달에도 감사, 그 다음 달에도 감사. 세 번째 달까지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할 얘기 없어요? 감사하러밖에 없어요?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감사가 채워졌으면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겠어요.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가 안 했잖아요. 감사가 안 채워지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수준까지 감사가 안 채워지니까 계속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은 말을 하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감사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감사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감사를 채우려고 노력해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적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매달 보면서 지난달에 무슨 말 했는데 왜 이번 달에는 똑같은 말이 나오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통과 못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가면 기도해라, 이번 달도 기도해라, 이번 달도 기도해라 나와 계속.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내가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빨리빨리 채워서 보충해서 가야 돼. 근데 상담하면서 기도만 하라고 그러냐고.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냐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말씀하면 빨리빨리 그걸 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담 받으면 그게 한 달에 숙제가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돼서 그분을 빨리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상담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뒷조사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뒷조사 합니까? 할 수도 없지만 뒷조사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돼요? 성령이 하셔야죠. 성령이 하셔야죠. 정말 성령이 하시면요,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걸 성령이 하셨다고 인정이 안 돼.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막 수덕거려요. 왜냐 그러면 설교를 하면 누가 또 나 목사님한테 얘기 찔렀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다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다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거든요. 누구한테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산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저 사람 어떻게 사냐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 100%가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한 주간 살고 남한테 이야기하고 뭐 했던 걸 다 얘기를 하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러니
그분도 힘들겠죠. 그죠? 설교 시간에 막 자기 얘기만 다 하니까. 예. 그래서 막 성도들에게 서로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누가 얘기했지?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했나? 집사님 목사님한테 얘기했나? 막 그러면서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안 해보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설교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누구 사심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오늘 자기 얘기했대,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거 여기서 더 이상 목회 못해 먹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2박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오전 설교 듣고 밥 먹고 각 기관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오전 설교 들은 거 가지고 교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제1 여전도는 1 여전도끼리 모이고 2 여전도 2 여전도끼리 모이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이거 오늘 설교 들은 게 뭐냐, 그냥 자기들끼리 막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막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 자기들이 나눈 얘기를 제가 다 해요. 오후 설교 시간에 저는 그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으니까 몰라. 그리고 중간에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후 시간에 설교를 하면 자기들이 나눈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해요. 그래 이분들이 놀래. 뭐지 이거 뭐지? 왜냐면 자기들이 다 같이 있었으니까 누가 빠져나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인정이 돼요. 누가 일러서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오해가 없어져요.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면 속에 다 있는 것을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뒷조사해서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담할 때 제일 편한 상담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 상담할 때 제일 편해.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요. 오해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게으른지 뭔지 돈 문제가 뭔지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영적인 단계가 무엇이고, 그럴 때 제일 편해요. 모르니까 그냥 순수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만 전하면 돼. 근데 알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면 이분이 삐질 텐데.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제 성격이 알잖아요. 성격을 조금 알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삐질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제가 살짝 바꾸요. 삐지지 않도록. 참 그러면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이 제일 어려워. 저도 같이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이 영성사역을 안 해요. 왜 하느냐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상담해 주는 게 제일 어렵대. 상담은 없으면 이거 하겠는데 이 상담 이걸 못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담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담은, 영성 상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으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생명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써있는 책이 생명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성령께서 깨우쳐주고 알게 하니까라는 거죠. 뭐 바울이 천국에 가서 그걸 떠들어 보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적 거듭남이나 그 외의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다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이고,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관념적이고 통념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하면 이 정통 개혁주의자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직통계시파다, 예, 이렇게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 영감론을 말할 때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 축자 영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되어지는데요. 자,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학문과 성품, 은사와 재능, 경험과 체험들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설을 주장해요.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과 지적 모든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늘 저자를 먼저 연구하잖아요. 그죠? 저자가 뭐 레이지파 사람이냐, 제사장 출신이냐, 누구냐, 이걸 보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쓰셨구나, 이걸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성경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 다르고 또 여호수아서가 다르고 사사기를 다르고, 왜? 그 쓴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배운 그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 어휘나 이런 게 아주 부드럽고요, 예, 앞뒤가 이렇게 좀 잘 연결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운 지식적인 수준이 좀 낮겠죠. 그러니까 좀 투박해요. 예, 진행하는 이게 투박해요. 물론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그걸 받아쓰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마가에 의해서 많이 이게 고쳐지고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베드로적인 성향이 묻어 나와요. 왜?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단순한 계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은 나중에 그것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경이 만전영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만전영감. 이 만전영감이라는, 만전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허술함이 없이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감은 만전영감이라는 것은 조금이나 어떤 허술함이나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하면서 서론적, 본론적 하면서 그 성경과 현대 성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죠? 이미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는 2500년 전에 기록한 거고요. 시대적으로 보면 3500년, 250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뭐예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만전영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므로 그것이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당시에 실제로 효력이 있었던 것 같은 효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를 이룹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고요, 지금 이 시대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일어나.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도 역시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 그리스도에게는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고 통달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영이 예민해지면, 이게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어느 단계인지 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까지가 알려지고 알아져요. 예. 그건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알아지는 거예요. 알게 만들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측면에 서서 볼 때 사람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게 됐냐면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런 상담하는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고 조명받은 것을 피상담자에게 말해주므로 피상담자의 좁은 가치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 예. 물론 상담자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음으로 인간이기에 있을 수 있는 피상담자에 대한 선입견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편견, 선입관을 미리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떨 거야, 저 사람의 성격은 어떨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분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분의 영적인 단계는 어느 단계요? 라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경험이 되고 축적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뭘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은사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안 되니까, 그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만사, 영문별의 은사,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 말씀 연사, 이런 은사가 많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생명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하겠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 최대한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 은사를 활용하셔야만 이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가 생명 단계에 되어지면 정말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내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알아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은사가 활발하게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